오늘 우리는 6번째 날 저녁으로서 사후 세계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한 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옛날에 한 작은 도시에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높은 건물 옥상 위에서 벽돌 쌓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잠깐 실수로 토마스는 벽돌 한 장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이 벽돌은 그만 불행하게도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통을 내리쳤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행인은 현장 즉사했죠. 그 당시 법은 미개한 법이 통용되던 때여서 어떤 이유든지 상대방을 죽인 자는 그도 죽어야 되는 사형법이 통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방법 중에는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교수형이 있었고 독살형이 있었고 그리고 참수형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사형수는 자기가 죽을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여러 날 감방에 앉아서 자기가 죽을 사형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재판관과 이제 토마스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일문일답이 오고 갑니다. 토마스, 자네는 자네가 범한 죄값으로 죽을 사형 방법을 결정했는가? 예. 그래, 자네는 첫 번째 방법인 교수형으로 죽기로 했는가? 예. 제가 교수형으로 죽으려고 여러 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이 올가미에 매여서 빨리도 죽지 않고 오랜 시간 용을 쓰며 죽을 걸 생각하니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두 번째 방법인 독살용을 선택했는가? 예, 제가 독살용으로 죽으려고 여러 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몸을 비비꼬며 죽을 걸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인 참수용을 선택했단 말인가? 예, 제가 참수용으로 죽으려고 여러 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이 예리한 작두가 내리쳐지는 순간 목이 잘려나가면서 피를 강수처럼 쏟을 걸 생각하니 내 마지막 가는 이 죽음이 너무나 잔인스러워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이놈아, 자네는 자네가 범한 죄값으로 그러면 안 죽겠단 말인가? 아니요, 제가 범한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지요. 그러면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가? 예,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인가?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토마스 참으로 영리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다 사형 법정 아래에 서 있는 이 사형수들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지금 홍명관의 심장이 퉁탕 계속 지금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번 고동치는 그 순간에 다른 한 상대방의 심장은 영원히 멈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느냐? 매일 하루에 이 15만 6천 명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1년이면 얼마가 돼요? 5,700만. 우리 남한의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해마다 죽음의 문을 두드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줄을 이어 죽어가는 이 죽음의 행렬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운명의 신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우린 모두 꼼짝없이 운명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순서 없이 죽음을 향해 갈 터인데, 그렇다면 죽음 저 너머의 현 주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죽자마자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그 현 주소가 어디냔 말입니다. 황촌거를 넘어가는 주소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 죽음 저 너머의 현 주소일까요? 이 세상에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산 사람들이 이 죽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억측을 내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통용되는 8가지 견해입니다. 첫째, 자, 죽음 이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첫째는 죽음이란 보다 큰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두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은 자의 연옥은 어디로 간다? 연옥 가서 고통한다. 천주교의 견해죠. 자, 네 번째, 죽은 자의 정신은 정신세계의 곤내로 올라간다. 누구의 견해죠? 소크라테스의 이원론의 견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죠? 죽은 자는 다시 뭐한다? 환생한다. 벌레, 동물 등등 이런 것들로 불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다. 불가지론자들의 말씀이죠. 일곱 번째, 죽음 후는 뭐요? 알 수가 없다.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덟 번째, 뭐요? 죽은 자는 무덤에 잠들어 있고 뭐요?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다. 자,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죽음과 이어지는 이 죽음의 현 주소가 8가지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아닌 많은 이교요, 이교, 이 기독교가 아닌 이교 문화권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사상이 뭐냐? 죽음에 대한 현 주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아닌 많은 이방 종교, 이 이교 문화권에는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이 깊숙이 퍼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이 뭐예요? 사람이 죽을지라도 이 몸이 죽고 몸에서 싹 분리되어 빠져나가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게 영혼불멸입니다. 자, 우리 이 인간의 문명의 4대 발생지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문명의 4대 발상지, 첫째 어디요?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또 중국의 황하강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또 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데 이 이교 4대 문명의 발상지, 여기에 찾아가 보면 전부가 그들의 문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이 깔렸습니다. 영혼 불멸, 대표적으로 이 에집트 나일강 문명의 이 영혼 불멸 사상의 이 대표적인 이 예가 이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의식을 가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끝없이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떠나간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하는데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의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에집트 사람들이 왕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고 껌으로 바르고 완전히 방부 처리를 해서 썩지 않는 미라로 눕혀놨는데, 왜요? 떠나간 왕의 영혼이 언젠가 뭐한다? 돌아올 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이게 에집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간 왕의 영혼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믿는 영혼 불멸의 신앙 때문에 왕들을 썩지 않은 미라로 눕혀놨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떠나간 영혼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 왕의 영혼이 돌아오기는커녕 세계 곳곳 박물관에 지금도 빨가벗은 몸, 돌처럼 굳은 미라로 세상에 구경거리로 누워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나간 영혼이 돌아온단 말입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 불멸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이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동양의 신비 종교, 또 자연신교, 무당, 박수, 점쟁이 모두가 똑같이 믿는 게 바로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사망을 경험하신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다? 살겠고. 죽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가 어디 떠돌라다 돌아온다고 하는 이교 문화에서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예수의 기독교 신앙 위에, 이 부활 신앙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교 문화가 만들어낸 영혼 불멸한다고 하는 사상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 신앙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없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으면 부활이 있을 의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 생각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이 부활신앙에 선 기독교에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기독교까지. 그래서 부활에 철저히 믿고 서야 될 우리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교 사상을 믿다 보니까, 이걸 믿다 보니까 부활신앙 자체가 지금은 아주 흐려져 버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현주소인 답을 죽음을 경험했다 사신 예수님 성경으로 배우려고 하질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간증을 통해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건 아주 위험 중에 천만 위험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 저 너머의 현주소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누구에게 가서? 사망을 경험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로서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이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와서 죽음의 현주소를 물으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께서 죽자마자 일어나는 죽음 저 너머의 현주소를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한번 보겠습니까? 자, 성경으로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죽자마자 일어나는 죽음 이어지는 현주소를 뭐라 그랬냐? 영혼 불멸도 아니요, 천당행도 아니요, 지옥행도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전 성경 가지고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맞죠? 맞죠? 성경 아닌 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자,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욥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네, 모세가 최초에 기록한 욥기에 뭐라고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다 같이 시작. 잠을 깨지 못한다. 잠을 깨지 못. 모세는 지금 사람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잠이라 그래요. 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나위당은 죽음을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 같이 시작. 두렵건대 내가 뭐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아, 다윗도 사람의 죽음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1절 52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하며 고개를 떨구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며 막 천지가 뒤흔들리고 지각이 흔들릴 때 이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만약에 영혼 불멸 사상대로 하면 옛날에 죽었던 성인들이 천당에 이미 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운명하실 때 영혼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야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아멘. 자, 마태도 참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승천을 지켜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500여 명.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야.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당시 얘기죠. 바울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뭐했도다? 말씀하세요. 어떤 이는 뭐했도다? 잠들었으며 죽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500명 중에서 어떤 이는 뭐했다? 죽었다. 그걸 뭐예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잠들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서 또 뭐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6절 2절을 시작.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돌에 맞아 순교당해 죽는 스데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잔이라. 죽었어요. 분명하죠? 자, 그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될까요? 다 같이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지금 코를 찌릅니다. 나사로 무덤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 날 여행길을 갔는데 이미 갔을 땐 죽었어요. 죽어서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 나가요. 코를 찔러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잠들었도다. 말씀 안 하실래요? 뭐 했느니라? 잠들었도다. 잠들었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죠. 그걸 지금 생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밝히 말하기를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다른 변명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죽음을 지금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고. 아멘.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한 것이 66번 나옵니다. 66번. 그러면 사람의 죽음을 성경이 잠이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자, 사람이 잠들었을 때의 상태하고 일단 죽었을 때의 상태하고의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잔다고 묘사를 했어요. 죽음을. 그럼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어떤 유사점? 자,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런 유사점이 있어요. 첫째, 자, 첫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절 전도서 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게 성경에 잘 봐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움과 시기함이 없어지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보. 여러분 영혼불멸 이교도들이 믿는 것은 이 몸이 죽을 때 빠져나간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영혼 끝도 없이 존재하면서. 이게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멘. 사랑의 듀엣, 우리에게 매일 저녁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랑의 듀엣. 오늘은 안식일이라도 자기네 옷 중에 제일 멋진 거 입고 나서 폼 좀 잡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사랑의 듀엣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할 때 참 예쁘게 하고 나올 때 정말 멋있지요? 멋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이 두 사람 잠자는 거 내가 훔쳐본 거 알아 몰라? 모르죠? 야, 나와서 멋지게 차릴 땐 저렇게 성남선녀가 없는 것 같은데 잠자는 두 분의 꼴을 보니 참 가관이더만 가관. 이 두 분들이 잠을 자는데 어디 남장로님, 우리 이재숙 집사가 어떻게 잠자는지 알아요 몰라요? 남장로는 매일매일 찬양 연습하고 이 봉사를 하고 너무 피곤했는지 침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것도 몰라. 그런데 이재숙 집사가 난 노래할 땐 저렇게 예쁜데 잠잘 땐 그렇게 개망난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남편을 걷어차고 발을 배에다 올렸다 옆구리를 찼다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제가 이 두 분이 어젯밤 잠잘 때에 일어난 일을 아무리 내가 과장해서 말한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네, 내가 더 심한 과장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참습니다.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 그랬냐? 일단 목숨이 딱 끊어지면 예수께서 영광의 아침에 우리를 부활시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부활시키는 아침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잠자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을 잠잔다고 성경에서. 둘째, 왜 또 잠에다 말했어요? 자, 죽은 자는 뭐 하지 못한다? 자, 시편 115편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네, 죽은 자가 여호와를 뭐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난 서울에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장례배에서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개 목사님 어제 그저께 죽었을 때 이미 그 영혼이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천국에 입성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분명히 성경은 죽은 자는 누구를 찬양하지 못해? 여호와를 찬양 못해요. 찬양하는 일조차가 없어요. 예, 없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왜 죽음을 잠에다 비유했느냐?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재림 때 다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람의 죽음의 상태를 잠에다 묘사했느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사람이 잠에 들면, 자 보세요. 잠에 들면 일어나는 아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남장로님 어제 피곤한 몸 잘 주무셨죠?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남장로님이 어제 저녁 잠자리에 딱 골아 떨어지면 다시는 일어나는 아침이 없다 그랬으면 잘까 안 잘까? 잘까 안 잘까? 말씀해 보세요. 못 자요. 언제까지 못 잘까? 죽을 때까지 못 자. 예? 아마 커피를 도라무통으로 타가지고 잠자면 못 깨니까. 예? 일단 잠자리도 못 깨니까. 못 깬다고 하면 우리 남장로님이 며칠 동안 잠은 이제 끝이야. 잠은 못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 안 자려고 뭘 마실까? 커피 마시다 죽을 거예요. 커피 마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일단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잠에 들면 일어나는 아침이 꼭 찾아오듯이 일단 악인이나 의인이나 한 번 죽으면 성경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꼭 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어요. 부활.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뭐 써요? 뭐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히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지금 뭐에다 비유했어요? 잠에다 비유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의 의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의미. 이 어디서들 혼돈하냐? 이교 문화권의 많은 영향을 받고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꼭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분리하여 떠나가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혼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이 이교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혼돈들을 해. 그런데 이교 문화권이 말하는 영혼은 몸하고 분리되는 의식을 가진 혼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성경이 가리키는 영혼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네, 예수의 모친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 주를 찬양하며. 그때 요 영혼이란 말이 헬라말 푸슈케입니다. 요 푸슈케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영혼이 내 영혼이 할 때 이 죽어서 몸에서 떠나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요? 살아있는 인격체. 그래서 마리아가 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살아서 하는 소리요, 이게 죽어서 하는 소리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 예?
내 영혼이 주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이, 이게 내 영혼이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허허, 이거 봐라. 이건 또 뭐야? 이 성경절을 보고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인천서 이런 강연을 할 때 인천 목양장로교에서 교인들이 한 20-30명 왔댔거든요. 장로교에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교인들 감독하려고 같이 쫓아오셨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세 번째 줄 앉는데 이규동 목사님이신데 세 번째 앉았어요. 이 성경절 보더니 목사님 갑자기 설교 중에 손을 들더니 제 질문 있습니다. 질문 좀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설교 중이니까 설교 마치고 질문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목사님 질문 받으세요. 물러나지 말고 받으세요. 장로교 목사와 우리 제안실교회 목사의 한판 승부 싸움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맙시다. 끝나고 합시다. 그랬더니 굳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요. 자, 목사님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떠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차마 망신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끝나고 하지 않는데 굳이 하라고 하니 어떻게? 목사님도 또 하라는 거예요. 밝히라고. 그래서 목사님 공동번역을 공부하셨나요? 여러분 이 성경 공동번역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숨이 끊어지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운명하시다로 나옵니다. 그럼 왜 저렇겠냐? 성경 번역하던 학자 중에 영혼불멸 이런 지옥 천당 사상을 가졌던 학자가 요 번역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 가운데 영혼이 떠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쓴 것뿐이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죽음을 놓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음을 하나 놓고 표현하는 게 수도 없어. 뭐예요? 죽었다, 또 작고하셨다,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쑥골났다, 돌아가셨다. 제일 간단한 말 충청도 사투리 죽음을 놓고 가슈. 또 뭐요? 떠나시오. 또 뭐? 많아. 아직도 많아요. 속된 말로 이 사랑의 띠 이재숙 집사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죠? 이야 어떻게 저 이쁜 얼굴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뻗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을 하나 놓고도 여러 속된 표현을 통해 또 아주 좋은 또 표현도 있고 많아요. 승하셨다 뭐 많아. 그런데 영어로도 사람의 죽음을 놓고 passed away, kill, died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을 뿐이에요. 사실상 사람이 원어적으로는 뭐다? 푸뉴마일 때는 숨이야. 부슈케일 때는 인격체고. 그래서 뭐다? 숨이 끊어지다. 아멘? 자 봅시다. 여기 구약 예레미야 38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할 때 구약 히브리인데요. 히브리어의 영혼이 뭐냐? 네페시야. 이 네페시일 때는 이게 뭐냐? 생명, 목숨이란 소리야. 그런데 이 똑같은 생명과 목숨으로 번역된 것이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사람들. 이 영혼이 사람들로 번역이 됐어요. 아하, 영혼이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숨이나 목숨이나 또는 뭐다? 살아있는 인격체,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영혼이라고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사전 621조 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나 영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혼, 네페시, 영, 루하프,
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약 1600번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라든가 혹은 뭐요?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에스겔 18장 4절에 말하기는 이렇게 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이교적인 개념은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이 살아있는 삶, 이 목숨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분명히 봅시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조건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앞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세우실 때 드디어 우리는 불멸하는 거지 우리 자체는 불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만이냐? 하나님께만 불멸의 이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만 아멘. 죽지 아니하는 불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조건부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는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불멸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울 때 우린 드디어 불멸할 겁니다. 영생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을 좀 봐주세요. 이거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다가 의식을 가진 남양우 장로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진 존재를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면 죽을 때 몸에서 의식을 가진 남양우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귀신처럼 떠댕기면서 이재숙 사는 걸 디리다 또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그렇죠? 괴롭힐 거 안 괴롭힐 거야? 아니요. 안 한대. 죽어서도 사랑할 거예요? 예. 웃기지 마요. 죽어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지껏 가르쳤잖아요. 뭘 내야 내는. 자, 보세요. 인간의 본질을 잘 봐주세요. 인간의 본질. 예? 정신 나가면 안 돼요. 잘 봅시다. 자, 예, 이거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자,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야. 잘 봐요. 잘 봐요. 하나님이 뭘 집어넣나 보세요. 자,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 멋진 미남 아담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의 모습, 정말 멋있는 이 핸섬한 모습은 여러분요, 피부라든가 신경조직이라든가 골격이라든가 오장육부라든가 뇌세포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져 있어. 다 갖춰져 있어, 안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의식이 있나 없나? 없어요. 완전 무의식이에요. 잠자는 상태예요. 그런데 언제 의식이 생기는가 잘 봐요. 언제? 의식을 따로 가진 아담, 이 보이지 않는 의식을 가진 영혼을 따로 지금 만들어서 아담을 따로 의식을 가진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흙으로 만든 속에다 집어넣나?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뭘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생기. 예, 성경이 뭘 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예, 무슨 혼을 넣은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자, 뭘 집어넣어요? 생기,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운. 다시 말하면 영어로 the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흙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조직 다 갖추어 있지만 아무 의식이 없는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이야.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코로 불어넣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아담의 뇌세포에 딱 플러스가 되는 순간, 그게 접촉되는 순간 생명, 살아서 의식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홍명관이는 자, 하나님이 불어넣은 숨이 붙어 있을 때만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살게 하는 생명력이 여기서 떠나는 순간 의식도 소멸되는 거야. 아멘. 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다가 자, 집어넣은 건 뭘 넣었어요? 의식을 가진 혼을 넣었다고 안 했어요. 똑바로 성경 보세요.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넣었더니 인간의 뇌세포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력, 이 전기와 같은 생명력이 딱 붙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죽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거꾸로 보세요. 죽음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홍명관이가 생명인데 여기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산 사람에게서 뭐가 빠져나가? 뭐가? 아니지. 의식을 가진 영혼이 빠져나가지요. 맞아요? 뭐가 빠져요? 생기. 호흡 빠져요. 그럼 뭐로 돌아가요? 볼까요? 성경 보세요. 자,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뭐요? 신은 이거요? 신이 뭐예요? 영은 스피릿, 영이라고도 하고 스피릿 뭐예요? 자, 보세요. 요게 모르면 공동번역 보면 답이 딱 나와. 공동번역 원어 그대로 살려 번역했어요. 보세요.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신이 뭐다? 이거 봐요. 공동번역 분명히 나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누구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보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이거 봐요. 하나님이 취해가는 건 뭘 취해가요?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 아멘. 이렇게 성경은 전부 앞뒤를 보면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이교적 개념을 딱 믿으면 이걸 전제로 하면 그 다음에 첫 단줄 꼭 잘못 잠가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틀려. 안 맞아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부활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물들게 한 이 영혼불멸이 민중과 교회 안으로 스며든 경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영혼불멸을 누가 만드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 선악과면 뭐하리라? 다 같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틀림없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자,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처음부터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자, 결코 안 죽는다. 거기 결코까지 You shall not die. 안 죽어. 먹어봐. 자, 처음부터 속였죠?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이 몸이 죽고 영혼이 안 죽는 줄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죽는다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안 죽는다 그래서 거짓말이 탈로 됐나 안 됐나? 죽었나 안 죽었나? 아담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 짓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탄의 거짓이 탈로 났나 안 났나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2단계 거짓말을 썼죠. 그게 뭐예요? 그래 죽는 건 이 몸이 죽는 거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혼은 영원 끝도 없이 존재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영혼불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설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 이걸 정립한 게 에집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마귀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 거짓말이 탈로 돼서. 그러니까 죽으니까 2단계로 내놓은 거짓말이 뭐예요? 2단계로 내놓은 거짓말이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몸은 죽지만 뭐가 안 죽는다? 영혼이 안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한 마귀가 자기의 거짓이 사실로 살아있는 사람의 믿게 하려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의 세계가 있는 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죽지만 죽었을 때 몸에서 빠져나간 의식을 가진 혼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 우리가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자의 혼이 죽어서 빠져나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로 믿게 하려고 마귀가 쓴 속임수가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무당 박수 점쟁이를 내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당 박수 점쟁이 만나면 다 없애버려서 다 아주 죽여버리라서요. 자, 없애라 그랬어요. 볼까요? 자, 여기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읽읍시다. 다 같이 그 아들이나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자, 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단단히 신신당부하면서 박수, 점쟁이, 술객 절대 너에게 용납지 말고 없애라 그러냐?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제가 18살에 이른 전도회장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요, 제가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꿈이 제가 명관, 목숨명예 표술관, 우리 아버지가 이름대로 너는 나라의 관리가 되라, 법관이 되라 해서 법대 가라고 그렇게 가정교사까지 붙여놓고 공부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세상 명예를 추구할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져 버려서 아주 완전히 그 집을 쫓겨나고 뭐 핍박을 받고 막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라고 집을 쫓아냈다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또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유명한 소사, 지금은 부천이라 그러죠, 거기에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 앞에 딱 앉는 순간 무당이 뭐라고 몇 번 하더니 하하 예수쟁이 하나 달고 왔구만. 거기서 우리 어머니는 무당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당이 또 막 뭐라고 그래서 이제 한데 무당에게 속살거리는 소리를 무당이 듣는 거예요. 무당이 누구에게 듣는다 그래요? 누구에게? 죽은 자, 귀신이 뭐예요? 죽어서 몸에서 빠져나간 혼, 의식을 가진 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 혼이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귀신, 의식을 가진 혼, 귀신이, 영혼이 지금 말해주기 때문에 그걸 듣고 다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지금 무당이. 자, 그러면서 무당이 두 번째가 계속 당신네 아들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나 동생 중에 누구 하나 죽을 거고 이 운수사업 다 망할 테니까 빨리 못 믿게 하라 이거예요. 자,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 제 들어왔을 때 밤 12시에 저 불러놓고, 너 애비가 죽고 동생이 죽고 집안이 다 망한데도 믿을 거냐? 너 믿는다고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철떡같이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무당. 뭘 믿어요? 귀신, 죽은 자의 혼, 의식을 가진 혼이 지금 다 누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무당에게. 누구에게?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 이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존재하는 그 영혼들의 혼들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듣고 다 말해줬다 이거야. 무당이 하는 말이, 영매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 사람은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누굴 믿느냐? 죽은 조상의 의식을 가진 혼이 지금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영혼 불멸을 철떡같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내놓은 영혼의 존재와 이 교통한다고 하는 무당박수 점쟁이를 해서 이렇게 산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이걸 용납하지 말라.
자, 그러면 자, 이게 죽은 자의 혼이 지금 존재하면서 무당에게 속살거리는 게 아니라 그 무당에게 속살거리는 게 최초에 사람을 안 죽는다 그랬다 죽으니까 몸이 죽고 영혼이 존재한다고 두 번째 속인 마귀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속여놨기 때문에 지금 무당의 귀에다가 속살거리는 게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누구예요? 귀신. 그게 마귀야. 마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 마귀가 죽은 자의 영혼처럼 가장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보세요. 자, 이 영매자 무당 박수 점쟁이하고 교통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읍시다.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내어 쫓기니라. 마귀 거짓의 아비가 최초에 안 죽는다고 속였다가 죽으니까 영혼이 존재하고 몸이 죽고 안 죽는다고 또 속여서 그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산 사람을 속기 위해서 속살거리는 게 주인공이 누구야? 그게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아니고 뭐다? 마귀야. 마귀. 하늘의 천사,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헤일 수 없이 많다 그래서 헤일 수 없이.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현대 강신술로서 보세요.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까지 막 행한다 이게 이렇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봐요. 무슨 죽은 자가 절대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어.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사야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말씀 시작. 산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혼 귀신이라는 거 없다 이거예요. 죽으면 다 잠잔다, 아무것도 모른다, 찬양하는 일도 모른다. 아멘.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영혼 불멸설의 이 체계적인 교리화를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일 처음 어디서 이걸 정립했냐? 에집트 사람이야. 미라 만든 에집트 사람. 자,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유토페 123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이 견해는 각각 다른 때에 걸쳐 어떤 헬라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이 됐어. 자, 이집트 사람이 정립한 게 헬라로 이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플라톤, 이 철학자들이 에집트의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이걸 정립합니다. 철학적으로 보세요. 유대 백과사전 6권 564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불멸의 신앙은 헬라 사상, 그리스죠. 특별히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한 오리픽과 엘루시안 신비 종교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주창자인 누구요? 다 같이 헬라의 철학자 누구요? 플라톤의 철학과의 접촉에 의하여 유대인에게 도입이 됩니다. 자, 여기 기독교 신학사전 12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집단이 히람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이 영혼 불사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해 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생의 소망을 희랍적인 범주로 표현해 보려는 특수한 시도였으며 이 불사의 사상은 잘 봐요. 그것과 반대되는 다 같이 뭐요? 부활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히브리 사상과는 대조적이에요. 자, 그리스도교 대사전 111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잖아요?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선한 영혼은 어디에? 천국에. 악한 영혼은 어디에?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어디에? 연옥에 간다.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든 이 철학적인 사상이 이 로마 시대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 천주교가 세워질 때 이 스콜라 철학의 아주 기본이 뭐예요? 영혼불멸. 이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받아다가 오늘날 천주교회가 가리키는 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에게서. 오랜 세월 죽어서 연옥 가서 고통하다가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건 완전히 비성서적인 게, 이게 플라톤이 만들어낸 말을 오늘날 이것을 받아들인 이 천주교가 이걸 정립해가지고 개신교에게 다 퍼뜨려놓은 거예요. 다 퍼뜨렸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윌리엄 틴데일 토마스 모경과의 대화에 보내는 답변 제4권 2장 180, 181쪽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하였던 부활의 논증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영혼이 산다고 합니다. 만약 영혼이 죽은 즉시 하늘에 간다면, 죽은 즉시 천국 입성한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도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활과 영혼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신학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 오스카 쿨만, 이건 개신교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오스카 쿨만 모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논문을 발표해서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예요? 영혼의 불멸인가? 또 뭐예요? 죽은 자의 뭐요? 부활인가? 이분이 이걸 가지고서 참 논문 써가지고 지금 개신교에 영혼불멸 믿던 개신교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제정신 찾은 많은 학자들이 생겼는데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혼불멸은 뭐다? 다 같이 뭐예요? 히랍 그리스의 사상으로 플라톤 철학의 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오스카 쿨만이 아주 충격적으로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목사님들이 이걸 들이대면서 자꾸 영혼불멸을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믿게 만드는데, 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걸 풀겠습니다. 자, 이걸 풀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십자가의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가리라? 이걸 가지고 또 주장하고, 또 하나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증명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십자가 강도가 정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 천당 가는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옆에 있는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다음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보니까 정말 갔어 안 갔어?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오늘 간다는 거야. 이거 읽으면. 그런데 이때는 영어 보세요. Jesus said unto him, verily I say unto thee.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글씨 today. 요게 today가 오늘이야. today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죠? today가 뭐다? 오늘. 여기 오늘인데 그 today 앞에다가 콤마가 붙었어요. 콤마 앞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앞에 콤마가 붙으면 요걸 해석할 때 오늘 같다는 소리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라는 거예요. 앞에 붙으면. 그런데 콤마가 요렇게 여기 앞에 붙으면 그렇고, 자, 요 뒤로 갑니다. 콤마가 뒤로 갔죠? 뒤로 갔어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가리라? 그러니까 약속은 지금 죽기 전에 내가 하지만 가는 건 미래야. 아멘? 같아 달라? 같아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앞에 게 맞을까 뒤에 게 맞을까?
누구 맘대로 뒤에 게 맞아? 앞에 거도 뒤에 거도 여러분 맞는다 틀리나 말할 수 없어. 왜? 이거는 콤마라는 건 헬라 원어는 콤마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쭉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콤마 장난은 누가 했나? 이 장난은 번역자들이 한 거예요. 번역자들. 그러면 콤마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날 갔냐 안 갔냐 이걸 확인하면 되지요. 예? 뭘로 확인하면 될까? 예, 뭘로? 성경의 의문은 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 아멘? 그럼 갔나 안 갔나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3일 만에 지금 부활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걸 봤어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와는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모아지 못했다. 며칠 지났어요? 3일. 며칠? 3일. 그랬더니 이걸 듣고 한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늑달같이 달려가서 목사님 예수님 강도하고 그날 안 갔던 게 분명히 여기 나왔어요. 근데 왜 갔다고 목사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 모르는 소리 또 하네. 아버지한테는 안 갔고 낙원에 갔다 그랬더니 낙원에.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럼 낙원이 어디요? 그랬더니 낙원은 죽은 다음에 혼이 빠져나와서 이 다음에 부활 때 그 혼에다 집어넣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소.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죽은 자의 영혼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라고요? 그렇대요. 그분이 그 놀라서 또 와서 물었어요. 그래요? 그럼 성경으로 또 답을 주죠. 성경에 낙원이 죽은 자의 영혼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봅시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요? 생명나무의 낙원이 죽은 영혼들 가서 모여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으시으시한 장소가 아니에요. 생명과 먹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먹는 낙원이 아멘.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교 사상을 믿는 이 단추부터 빨리 풀어가지고 잠잔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걸 바로 잡아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부자와 나사로에게 어느 날 그 극동방송에 나왔는데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야. 근데 지금은 아주 지금 뭐예요? 돈 사고 쳐가지고 지금 망신당한 사람이지. 설교하는데 막 지금 그저 하늘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실제로 얘기하더라고. 제가 막 뛰어가서 그냥 온 백성들을 깨우치고 싶었어요. 정말 이겁니다.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자, 부자와 나사로 거지 사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들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비유라는 걸 내가 이제 증명합니다. 이건 실지가 아니고 비유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자, 보세요. 우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서 예수님 많이 깨우치고 설명시키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많이 썼어요. 당자의 비유라든가 이게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비유입니다. 실화로 만약에 생각하면 문제점이 첫째, 영혼에게는 귀, 눈, 손가락,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손가락으로 물 좀 찌고 나 좀 서늘하게 해달라. 말이 안 맞죠? 그 다음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서로 뭐예요? 마주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과연 천국일까?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구렁, 위치상 평면적 개념이에요. 자, 지금 죽어서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어?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으면 구원받는 사람을 다 안아줘요. 이거 자체가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금? 불꽃 중에서 뭐예요?
불꽃 중에서 지금 고통하면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으니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서 내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줘요. 지금 지옥하고 천당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죠. 평면적 개념이죠. 이게 진짜일까요? 자, 여러분, 홍명관이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다고 합시다. 좀 재수가 없지만 죽었어요. 그러면 홍명관이가 죽었을 때 참 제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미국에 있는 우리 딸들이 아마 달려올 겁니다. 당장 비행기 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저 충남대 병원 영안실에 두는 아빠, 남편, 우리 아버지까지 올 거예요. 91세 난 노인도 올 거예요. 와가지고 죽어있는 싸늘한 시체 홍명관이가 냉동실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졸도할 것이고, 미국에 어서 온 우리 딸들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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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고 울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 지금 38년을 산 저희 집사람 장준현은 여보 여보 하면서 싸늘하게 죽어 누워있는 남편 홍명관의 볼에다가 자기 볼을 갖다 여보, 비빌지 안 비빌지 죽어봐야 알지만은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사랑하는 거 봐서는 정말 비빌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보 하면서 아마 볼을 대면서 막 저를 부둥켜 안고 대굴대굴 굴다가 깔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지요? 사람이 죽자마자 이교의 개념으로 의식을 가진 홍명관의 혼이 빠져나왔으면 내가 죽는 순간, 교통사고로 죽는 순간 내 영혼은, 몸은 죽었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싹 빠져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지금 냉동실에서 끄집어서 아이고 내고 아이고 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막 기절하는 걸 우리 가족들을 내가 의식을 가지고 혼이니까 볼까 안 볼까? 볼까 안 볼까? 보지요. 다 알잖아요. 아멘? 그럼 이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 여보, 나 천국 입성할 시간 됐으니 나 갈 테니까 잘 나 좀 관리하셔. 장례식 잘 치르셔. 자, 그리고 난 천국 입성해서 천국을 거니고 낙원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이게 낙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낙원을 거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옥에서, 우리 집사람이 죽었어. 나도 죽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미안해요, 지옥에 갔어. 나는 천국에. 여보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내가 이 불꽃 중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으니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생에서 살 때 내가 당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 뒷바라지하던 그 옛날을 생각해서 여보, 당신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서 나 장준여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주고 가. 여보. 그런 천국 가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성경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위배되는 이교의 마귀의 가르침임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인간의 모든 그늘진 이 고통이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은 다 잊게 하시다가, 모든 걸 잠자는 때 잊듯이 모든 걸 잊게 하셨다가 우리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킬 때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기쁨 중에 맞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아멘. 자, 여보세요. 네 번째, 구원받은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까? 이 자체가 비유요, 비유. 예? 이건 애굽에서 발견된 파피루에서 나온 하나의 애굽의 우하였음이 발견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초기 헬라 사람들이 이걸 믿고 이걸 다 통용되던 사회에 통하던 얘기라, 이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가지고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가난한 자 깔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니네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처럼. 자, 예수께서 이 우화를 사용하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4절 적절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므로 구원도 보장받으러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콧대를 꺾으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우화 속에서 부자는 음부에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으로 설명함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금 견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견책하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척당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음부는 하데스, 스올, 히브리말 헬라말은 하데스, 히브리말 스올이죠. 이것은 뭐예요? 항상 죄인이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볼까요? 창세기 31장 35절에 야곱이 뭐라 하세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야곱이 음부에 내려가고자 했다 해서 음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에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갔다 이 말이 뭐예요? 무덤에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무슨 고통받는 거로 찾고, 그건 비유였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견책하시는 교훈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불멸이 아닌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 이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들, 사도들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도 없것이요 믿음도 없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부활을 초대 교인들은,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면 묘비 중에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의 묘비에는 믿고 죽어간 사람들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뭐요? 다 같이요. 그 다음 뭐요? 아침까지 안녕.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은 아무 말을 적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그리스도의 소망 37쪽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가 오셔서 작은 무덤을 두드리시며 말틴 박사여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까지 잠잘 것이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한 번 사는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의인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때입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겠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이거 봐요, 변화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첫째 부활, 악인들은 둘째 부활 내일 배웁니다. 내일 배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독일에 가면, 독일 하노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덤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왕녀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대리석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무덤 묘비에다가 영원히 닫힌 무덤이니 아무도 열 수 없노라, 그렇게 써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왕녀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죽었을 때 대리석관에 넣고 철사줄로 꽁꽁 묶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르면서 왕녀의 유언과 다른 일이 그만 벌어지고 말았어요. 영원히 닫힌 무덤이니 아무도 열 수 없노라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무덤이 열려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장사를 지낼 때 바로 그 관 속에는 생명이 있는 나무 씨앗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관을 뚫고 철사줄 뚫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시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인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주께서 재강림하신 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 영생의 생명이시요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 아들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의 놀라운 장면이 실현될 때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한 길과 진리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신 내 모든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저는 죽은 자의 다시 사는 부활 신앙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교 철학의 근거를 둔 영혼 불멸의 가르침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굳게 서기를 결심합니다. 세 번째,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구원의 표로 가르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위하여 개인 상담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네 번째 영패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여러분, 이교의 신앙인 불영원 불멸이 아니라 예수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 신앙을 여러분 가슴에 이제 담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을 체험하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의 사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의 확신을 경험하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여러분 결심하신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르시면서 우리 안내하신 분들 다 결심하신 것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마치는 축복 기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안내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모두가 축복 기도에 동참하도록 가지고 오십시오.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힘주어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교 문화가 만들어낸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 신앙을 우리 굳게 붙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가슴에 담고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결심한 주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예수님 영광 중에 오셔서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일으킬 때 오늘 결심한 모든 아들 딸들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옮길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